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사도신경 8번째, 예수님을 향한 고백 6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을까요?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이 구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 주 되신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장사되셨다. 까지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유익은 당신은 의롭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로워진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점차 거룩하여져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무엇이냐면, 그래, 우리는 거룩하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대로 우리도 거룩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새 몸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그 모든 준비가 맞춰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부활하실 줄 믿으시죠? 아멘 아니신가요?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변화받아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망을 맛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오시면 우리는 다시금 살아난다는 그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살아나서 다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 말씀은 참된 희망이거나 아니면 진짜 복된 말씀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승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그 말씀들은 사실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설교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이 설교는 사실 많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그림을 성화로 이렇게 표현한 그림인데, 성화로 표현되는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있는 그 사람인가 자책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승천의 의미는 그렇게 무시해서도 또 무지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것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이 사도신경의 작성자들은 정말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신학과 교리들, 예배 원리들을 이 신조,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포함시켰습니다. 그중 오늘 승천과 예수님께서 그 복권,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들을 넣은 이유가 있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다루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가장 온전하고 적절하게 또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와 요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왕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은 꾸준히 증언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24장 51절부터 53절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늘로 올려지시는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이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함께하는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살면 돼. 라는 그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루 전파하는 그 시기는 바로 하나님의 승천의 역사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주의 복음이 확실한 것임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믿음의 기폭제가 되고 믿음의 중심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복음서 이후에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에 다음과 같은 이 초기 교회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9절을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들어간 이유,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 이 내용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승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희망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승천 또한 우리의 믿음에 굳건한 힘을 주는 희망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알아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인가 궁금해하기도 해야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올라가셨으며 예수님은 왜 올라가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인간에 내려왔다가 올라간다라는 뜻은 예수님의 격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지금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지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성도에게 아주 유익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는 예수님이 올라가셔야지만 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자로서의 그 격에 올라가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은 성도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고 또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 증인을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그래, 예수님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라는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예수님의 승천이 중요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승천하심으로 격이 회복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에서 이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자꾸 깎아내립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구원자다라고 얘기해서 자기들이 진짜 구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다는 의미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기사들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성경의 구절들 잘 보시면 누가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 표현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했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단순하게 하늘 하니까 그냥 진짜 우리가 구름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이 어디에 있느냐? 저희가 3일차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23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여기 집중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어떤 다른 거짓된 선지자들이나 거짓된 이들이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성도님들을 위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한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는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권능자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것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괜히 왕 대신 주, 왕의 왕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죽음을 이기셨죠. 아멘이시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도 죽음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좌락하락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우리의 자리를 지옥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자리가 어디다? 천국이다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필요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사망을 이길 수 있고 나는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아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안 되는 거 아는데도 흔들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났다고 해서 남은 우리 성도의 삶이 외롭거나 괴롭거나 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분명하게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 뒤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사단에 대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늘 당당하게 내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향한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 온 성도에게 유익이 됩니다. 누가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니 그분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는 있으나 꺾이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유익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른 어떠한 사특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장래 종말에 대한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장래에. 아주 간단합니다. 천국에 가실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영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파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안테나는 망가졌다. 약간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바른 주파수를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십니다. 예전에 저희가 TV,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안재수 집사님 어렸을 때의 TV 보시면 안테나가 어디 달렸을까요? 그렇죠. TV에 달려있다는 것도 참 좀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TV 안테나는 지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한 80년대 TV는 지지직 화면이 잘 안 나오면 애들한테 얘기해요. 빨리 올라가서 안테나 맞춰. 그러면 다다닥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안테나를 이렇게 맞춥니다. 그래서 전파가 잘 되는 방향으로. 그럼 딱 어느 순간에 잘 나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 90년대의 그 TV도 사실 안테나가 달려 있었는데 그 안테나를 이렇게 잘 안 나오면은 이렇게 만지면은 잘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우리의 약간 고장난 안테나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있는 우리가 진짜 거룩해지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성도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임을 보장하는 장면이며 또 사실이고 또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이 우리의 눈에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상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누구의 자리일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내용처럼 승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시하거나 아니면 망각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점차적으로 내 발바닥, 내 땅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땅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줘야 되는 재물과 내가 지금 가져야 되는 무엇인가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딛는 것은 딛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확증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쥐려고 했던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면 내 뜻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또 장년들에게도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물어보면 무슨 대답을 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발버둥 칠까?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뭔가를 얻을까? 그 얘기들만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한테, 교회 다니는 장년들한테,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물어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비전이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어른들이 우리에게 물어본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나중에 어떻게 살 거야? 그런데 그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입술에서 전 천국 갈 거예요 라는 얘기들을 그래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야기들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유튜버가 된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건물주가 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언가를 더 잘 살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희망을 잃은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희망을 잃은 세대가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시금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이 분명하게 예비되어 있고 참된 소망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백성으로, 성도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천을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간직하며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천국은 미래에 다시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